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과 엉뚱한 행동의 결과로 가지게 된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그분의 몸된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질서를 대항하기 위하여서 돈키호테처럼 혼자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넘어져버린 쓰라린 상처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미쳐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 차린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은 경험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로 단언할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 실패와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이 땅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완결됩니다. 하늘의 평가와 하늘의 인정에 부유한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의연히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가 참 하늘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정도 아니면 좀 늦으면 중학교 정도.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촛불이를 누군가가 나에게 겨누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난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 녀석일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 죽을 테니까 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우리가 다 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시대가 순교의 시대였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전 시대가 또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소위 순교적 영성을 요구받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대를 지나오고 이 시대에 걸맞는 신앙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예수와 가이사 중에 택하라 라는 요구를 할 때에 여기냐 저기냐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비교적 쉬운 일에 속합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잘못 선택해도 50%의 확률은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가 더 신앙적으로 살기 좋아진, 신앙적 환경이 좋아진 세대가 되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교 시대에는 우리에게 예, 아니오의 분명한 그리고 간단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쉬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순교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더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비교적 간단한 답과 결연한 의지만 가지면 좋은 신앙인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인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대는 순교 정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 정신으로 온통 온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해야 할 목표는 애매하게 다 숨고 감추어져 없습니다. 정확히 대적을 분별해 내기도 힘이 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를 위해 죽는 영성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새로운 영성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 잘 모르는 애매함 가운데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악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전방위로 침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경계심 없이 거기에 저항감도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혹 계시죠? 드라마 중에서 드라마 유명 작가들은 소위 이상한 관계, 꼬이고 꼬인 관계 이런 거 아니면 요즘 흥행이 안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엮어놓고 그 안에 사랑 라인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끌림을 받을 수 없는 설정들을 집어 넣어 놓고 있습니다. 권사님도 보고 집사님도 보고 사모님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설정 인물 중에 혹시 그 바람난 남편이 그 바람난 대상과의 사이에서 함께 있다가 이제 나 집으로 돌아가야 돼.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냉정한 관전자로서 그래, 니는 네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배우에 미혹되어서 그 배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여배우 편을 듭니다. 가면 웃잖아 저거. 가면 웃잖아. 심지어는 그 여배우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봅니다. 요즘 남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드라마 본다더라고요. 드라마 한 편은 눈물 흘리고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잘 보고 끝났는데 우리는 무엇에 당하는지 모르게 깊이 당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드라마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아무런 저항장치도 없이 아무런 필터링 시스템도 없이 무방비로 마음을 확 열어놓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영화관에 가도 마찬가지죠. 허리띠 풀고 편하게 팝콘 먹으면서 모든 걸 풀어놓고 그 메시지를 온통 온몸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에 오면 허리띠 빡 졸르고 걸러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을 타보신 분 있습니까? 네. 제가 밑에 있을 때에 제 건강을 염려해서 어떤 분이 그 승마 회원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조금 타볼 수 있어서 말하면 제가 관심이 많고 이렇게 솔깃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부가 말이 병이 걸려가지고 수의사한테 갔어요. 말을 데려가지 못하고 우리 말이 지금 이런 증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수의사 들어보니 그것은 말을 여기까지 안 데려와도 되겠다고. 그것은 간단한 거니까 내가 주는 약을 먹이라고. 그런데 이 마부가 초보 마부라 말에게 그 약을 어떻게 먹이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여물통에 타서 줍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대롱 같은 데다가 알약을 넣고 말 입을 벌리고 대롱이 말 목 안으로 향하도록 깊이 넣은 다음에 훅 불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말이 보통 적은 말이 400kg 정도 되고요. 큰 말은 한 700kg씩 나갑니다. 사람 몸의 무게의 한 10배, 7, 8배 이렇게 나가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말에 들어가는 약은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 마부가 이제 말에 입을 벌리고 대롱에다 약을 넣고 이렇게 불라 그러다가 이제 누렇게 찐 모습으로 다시 수의사 앞에 왔어요.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잘 먹였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잘 먹이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먼저 불었어요. 말이 내가 불기 전에 먼저 불었다는 거예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 누가 먼저 부느냐의 싸움에서 약을 내가 먹이느냐, 먹임을 당하느냐.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출된 문화 가운데서 먼저 불림을 당하고 있어요. 맨날 누렇게 뜨고 황한이 돼가지고 뭐에 당한지 이유는 알 수 없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문화에 점령당한, 매스미디어에 점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인지 타깃이 애매해졌어요. 그러나 악은 더 깊게, 더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위장되어 있어서 또 많은 부분은 우리를 지탱하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구조와 결탁되어 있어서 또 많은 부분은 문화의 다양성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참 분리해내기가 힘듭니다. 웬간한 분별력이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하는 적인지 아닌지를 이 분별하기 힘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마치 공룡처럼 느껴집니다. 백전백패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영의 세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면 이 땅에서 살 곳이 아무데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고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숙명이고 교회의 숙명입니다. 어떤 학생이 학창시절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이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리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법대를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을 패스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수많은 로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의사의 꿈을 꾸고 대학도 가고 의사가 다 훈련을 마쳤는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까 성형수술하고 있는 내 모습, 앞트임 뒤트임 하고 있는 내 모습, 심장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는 없는 세상 가운데 넘치는 줄에만 계속 줄 서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강남으로 가는 것이 대답이다라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에 소위 강남으로 가지 않고 강북 골짜기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교회가 거기 있다는 이유 하나로 산동네 골짜기 배박골. 우리는 그런 윗세들을 보고 지금 자라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적어도 나 혼자라면 뭔가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처가 나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좀 힘들 것 같아. 적어도 우리 자녀에게는 그런 고통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 공유하고 하기 쉽지 않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제가 처음 외국인 사역을 제의받았을 때에 제 마음속에 제가 그것을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게 자동적으로 파파파파팍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들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